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가면 인사 한번 하시죠. 금년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우리 매년 1월 둘째 주는 교회 표호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2016년 우리 동인교회 표호 여러분 보시도 왼쪽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영문 밖으로. 표호는 성경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땄지만 이것은 매년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신앙의 진리와 관계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자.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이제 좀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보좌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이죠.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모습이 우리가 보좌 앞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긍휼하심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루하루를 또 의미 있고 값지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제일 먼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드림이고 하나는 받음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나갈 때 드리러 나가고 받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 한 해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입니다. 예배에도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기도에도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기도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림을 위해서는 예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받음을 위해서는 기도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관심 갖고 힘써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순서를 정해놓고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
그만큼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린 것이죠. 1년 52주, 낮 예배만 1년 52번을 드리고요. 또 오후 예배도 있고 3일밤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익숙한 것이 부정적으로 발전하면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실은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전문성이 확보되면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격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발전해서 매번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식화되게 되면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한 주간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잊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늘 와서 앉아있는 자리니까, 늘 구순수대로 가니까 받았던 은혜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태도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해지면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냐? 받았던 은혜가 희미해지면 정말 하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가 된 것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예배 대상이 투명해지고 받았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냥 그 태도 자체가 그냥 편한 대로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있다가 간섭받지 않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것이고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하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실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부터 점검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만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배 앞부분에 감사함으로라는 순서가 이제 신설이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때 이제 다음 주부터 불러야 될 찬양을 먼저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는 8분 전에 한 52분 되면 오르간이 한번 1절을 치면요. 그거 끝나면 바로 찬양대가 1, 2절 찬양하라 내용하나 감사하라 내용하나 부르면 그걸 마치면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라 내용하나 감사하라 내용하나 그 찬양을 부르면 한 3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나머지 5분은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예배 순서가 신설됐는가?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면서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고백을, 그 의식을 먼저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춰야 되고요. 감사하라 내용하나 찬양을 부르며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다 보면 감격이 생기고 또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렇게 8분 정도를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주가 멈추면 예전처럼 제가 예배 말씀을 낭독하면 찬양대가 또 임내송 부르면서 그대로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지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태도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이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같이 나아가고, 또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마음으로 아멘으로 동참하며 그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요. 말씀을 드릴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게 될 때, 예배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보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10분 전까지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와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앞좌석부터 차곡차곡 앉으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자꾸 앞으로 지나다니면 이 집중력 떨어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준비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큰 이유가 없으신 분들을 앞에서부터 자꾸 앉아서 예배가 준비될 때 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야지만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예배당 안에 10분 전에 들어오시면 사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도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예배 준비하는데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고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사담하지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 순서가 더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나고 감격이 생겨나면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한 주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한번 우리 찬양대와 함께 그렇게 한번 예배를 한번 시작하시고 계속 훈련하면서 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까? 순서마다 감격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도 여전히 생명의 길을 걷고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뻔뻔한 것 같아도 그래도 구하는 자녀가 이쁜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나와서 입을 열어 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매일 만나를 주셨을까? 일주일치 딱 싸서 딱 안겨두고 한 달치 딱 포장해서 주시면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그냥 늘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매일매일 나와서 그것을 거두어 가게 하셨을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매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 나와서 구하고 또 걷어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보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매일 와서 한 끼니씩 하루 거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유익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밖에 찾아올 자가 없었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수지 맞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자녀된 도리이고 또 백성된 도리이고 또한 종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더불어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가능하신 분들 조금 힘을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새벽에 여의치 않으시면 30분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집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자신과 관계된 일, 오늘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 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가게 하시고 잘 해결해 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월 한 번 있지만 심야 기도에 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열정도 찾으시고 신앙의 야성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성 기도를 5분 이상 하기도 어렵고요. 통성 기도 매달리면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20-30분씩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야성을 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고 또 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실에 나오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과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학교가 개설되면 기도학교에 입학하십시오. 체계적인 기도를 배우고 깊은 기도를 훈련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가지 정했습니다. 먼저 드리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이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 이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잘 나가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가슴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아까 읽었던 건데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입니다.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치욕을 당하신 곳이고 고난을 당하신 곳입니다. 최고로 섬기신 곳이고 최고의 희생을 하신 곳입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 다음 뭡니까? 그에게 나아가자. 그 얘기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영문 밖에 계신 곳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고난당하셨던 그 섬기셨던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영문 바뀌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반나절 정도 있다 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 무대는 가정과 사회입니다. 교회 밖입니다. 대부분 거기서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24시간 또 우리 애가 살고 있는 발붙이는 모든 공간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서 영광 돌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는 전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영문 밖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기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고 있고요. 또 정말로 만나기 싫은 사람들과도 때로는 부딪히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영문 밖으로 가셔서 치욕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한 생명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린 자들에게 나와 함께 영문 밖으로 와서 그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며 살자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섬기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섬기자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문 밖을 최종 목적지로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섬기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삶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영문 밖에서 하셨던 모든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문 밖을 등한시하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요. 성도들이 영문 밖을 등한히 하게 되면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외의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 땅의 장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담고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담고 그분이 문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 안에서나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 만날 때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그들과 달라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충격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들이 놀라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영문 밖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나 예수님 뒤따라가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자의 그러한 태도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문 밖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는 때로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하셨던 그 일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당하셨던 그것은 때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울타리를 낮출 대로 낮추고 세상을 향한 문들을 많이 열어서 우리가 받았던 것, 우리가 거저받았던 것들, 그것들 다 또 영문 밖으로 짊어지고 나가서 그들과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민족을 껴안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그마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영문 밖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기관들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그러면 바로 영문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러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생동력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잘 가꾸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아름답게 선교의 장으로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섬기면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또 가정이 정말로 묻지 않는 가정들이 볼 때 부러운 가정들로 만들고, 일터에서 정말 반짝반짝 보석과 같은 빛나는 모습들로 일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과 섬김의 도를 다하게 된다면 정말 영문 밖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건강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사랑을 뿌리시는 일꾼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또 우리가 늘 해왔던 말씀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풍성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알토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 말씀하시기, 신앙은 삶과 인격이 묻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 상식도 안 되는, 남들이 볼 때 상식인 것조차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갖고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상식도 있어야 돼요. 윤리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 그 정도가 돼야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성실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는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또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문 밖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충만하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